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를 보낸 편지에서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제 앞에 보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했는데 이 도를 가르쳤다. 이 도라는 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이제 말씀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진리를 이렇게 가르쳤더니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 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팀 사역을 했지만 말씀은 주로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안 받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안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자기도 말씀을 안 받을 뿐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악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설교가 만문 활짝 열고 이제 은혜 받도록 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자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자체는 꼬투리를 못 잡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다. 감옥 들어간 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것인데,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라 그러면 이게 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거기다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자비랑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인정 못 받은 사람이다. 사도로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가 전하는 말 듣지 마라 이렇게 하는. 심지어는 이단자다 그렇게, 이단이라, 이단성이 있는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것을 개념치 아니하고 바울이 전했을 때 그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마음문을 활짝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의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씨앗이 뿌려졌는데 열매 맺는 심령은 옥토라고 말합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진 밭이 있다고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단단해집니다. 이처럼 심령이 아주 단단한 심령. 성경은 이것을 완악한 심령이라. 완악한 심. 완고한 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는 겁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왜 역사 일어나지 않느냐? 마음 문을 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복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내 마음 바깥에서 말씀이 머물러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혹 이 말씀이 들어갈까 싶어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받으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문을 안 열면 말씀이 그냥 들어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마귀가 말입니다. 빼앗아 가버린다고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이 축복의 씨앗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혹이라도 들어갈까 싶어서 우리 주변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여러분이 아멘으로 안 받는 시간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문 열고 딱 나갈 때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여, 혹이라도 제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선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이 교만한 심령, 완악한 심령,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보화가 보여지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 되어지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이 잘 이렇게 새겨지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 들으면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말씀이 스펀지처럼 쫙쫙 이렇게 알려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이 축복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사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이 선포되는 이 공동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자기만 위해서가 아니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도록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도 은혜 받고 모든 청중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미혹해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세 번이나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밭에 새겨지도록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은 받아도 내 안에 돌이 많으면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시가 많으면
주께서 머무시기가 곤란합니다. 가시나무 새처럼. 가시가 많으면 말씀이 머물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주여 내 안에 돌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옥토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늘 아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받아 놓으시면 필요한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시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여러분 받아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게 기도로 연결되면 여러분 말씀 받아 놓은 것입니다. 아내가 자궁암 진단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망연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기억났다는. 그게 어디 있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23편.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날 때, 그때 무슨 믿음이 왔느냐? 죽지는 않겠구나. 예, 사망의 온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암 진단을 받았지만 이 시편 23편 4절 그 말씀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기억났을 때에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안 죽겠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적각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물론 수술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제가 10분 23분 설교 말씀을 종종 했기 때문에 언젠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모가 남편 설교에 은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모태 신자니까 어렸을 때도 10편 23편 말씀을 자주 들었을 때인데 그때 아멘 했을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그때 기도 중에 받았던 말씀이 그때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암이지만 사망연심한 골짜기로 지나가지만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된 심령은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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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받아놓았던 말씀, 받아놓은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은혜 받았구나. 말씀을 받아 놓았구나. 그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10년 후에 그게 열매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1년 후에 2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 말씀이 계속 기도 제목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10년 지나면 1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는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는 말씀이 이게 내 인생의 비전의 말씀이구나. 아멘 하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너 그 말씀 받았다. 너에게 준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기업을 일구어 나갈 것이니까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일평생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1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의 범위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하며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그 기업의 범위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니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때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주님이 미리 일러두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네가 많이 당한다.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나? 왜 환난이 많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기 때문에 결국 된다. 그러니까 낙심할 때가 아니다. 실망할 때가 아니다. 내가 내게 준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니 결국 된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도수표를 발행하시겠습니까?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줄 뻔히 아시면서 그래도 위로해 주려고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 되니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겼으니까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낙심이 될 때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래,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잖아.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 그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공유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승리하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기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결국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기업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았더니 결국 치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더니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는 무슨 토를 달 게 있습니까? 무조건 아멘입니다. 받아 놓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결국 이끌어 가는 겁니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병들었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인간관계가 힘들 때, 그때 그렇게 적절한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물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도 하지만 이미 받아놓았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역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